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존재 이유가 있고 지렁이 하나, 벌레 하나에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존재 목적대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들만 존재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운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끝이 없는 욕심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지구와 우주까지 파괴하려 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장차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과연 나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후에도 어떤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있으므로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자신도 파괴하고 세상도 파괴하지만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은 바울의 사명감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사명감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은 불쌍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건져시켜야 사회가 평안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찾아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몸은 영광의 광채가 나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는 천막집입니다. 육체의 천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깨달음을 알고 난 후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길, 참 구원의 길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몰랐습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애국주의, 잘못된 유대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하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려 한다는 것은 그건 세상 학문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과학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신학자도 소용없고 목사님도 소용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학자고 목사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이고 신학자가 되는 것이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분명코 모든 사고방식,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천막과 같습니다. 천막은 어때요? 바로 그냥 몇 번 손대면 철거되잖아요. 임시로 거처하는 천막은 언제든지 철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천막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 하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천막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처럼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찾아오면 그제서야 낙심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수를 만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나의 사명감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육체의 삶,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천막과 같은 인생에서 하늘의 영원한 집,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미움과 시기 같은 죄악된 모습이 자꾸만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죽을 몸이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삼킨 바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더딛기를 소망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믿게 하심으로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바울의 심령에 임하셔서 사명감을 주셨던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주셨던 겁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음을 겪지 않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했으나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니 살아있을 동안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아서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돈과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들 양육하시다 보면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도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사사건건 부모에게 반항하고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말썽만 피우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에게 더 사랑이 가겠습니까? 사람도 당연히 감정이 있으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에게 더 사랑이 가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지요. 물론 골치 아픈 자식이라 해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걱정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당연히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더 신경을 쓰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출근하면서 성령님 출근합니다. 함께 가시지요. 퇴근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도와주시지요. 또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도 성령님 나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요.
내 마음을 사랑으로 묶어주세요.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미쳤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갑자기 180도 변화되어서 예수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미쳤다는 것은 사나 죽거나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자면서까지도 온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미친 상태고, 그런 미친 상태가 되어야만 무슨 일이든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주를 위해 미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십시다. 미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만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신랑에게, 우리 부인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울처럼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바울은 작정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신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고국의 뜻을 상대 국가에게 전하고 고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서 전하고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신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왜요?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인간은 사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사탄의 백성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덧입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사신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투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자신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 살기 힘듭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그만큼 상처받게 되지요. 그러나 상대한 사람이 누구든지 화목하고 사랑으로 잘 지낸다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사람과도 화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 스스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저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화목의 전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사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는 사망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세포들이 어제의 세포가 아닙니다. 오늘의 세포는 또 다른 세포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는 사망한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되십시오. 그 오늘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마음에도 감사가 충만한 그런 오늘의 나가 되십시오. 아침 해가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감싸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온 몸을 감싸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